성경에 써보게 되면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큰 인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기적이 센 기적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병에 안 걸리는 기적이 센 기적입니까? 병 안 걸리는 게 이게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에는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면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 아모리 왕조와 예후 왕조 2대 왕조와 4명의 왕을 엘리사가 거치면서 약 56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결단코 쉬운 그런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어두운 시기에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뜻을 정한 후에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면서 후계자로 그렇게 딱 낙점을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12결의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12결의, 결의는 한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결의라고 하는 거는 24마리가 끄는 큰 쟁기를 끄는데 그 24번째에 그 소 대신에 엘리사가 그 쟁기를 23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엘리야에게 허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 다시 말하면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나눈 다음에 농사를 짓는 소의 기구를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순간에 돌아갈 길을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뜻을 정하기 전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뜻을 확정하고 뜻을 정한 후에는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게 되면은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은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돌아갈 길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뒷문을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정진을 하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은 여러 가지도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갈 구멍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연소한 사람이고 아직 능력이 덜 준비된 상황인데 스승이 떠나갈 그런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엘리야가 조용히 고고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 시간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스승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더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존중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그런 삶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엘리야는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소원을 말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것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장자의 몫으로 2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라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50명의 생도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한 최대의 존중과 존경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열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성령의 능력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함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의 앞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위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말아가서 요단강을 좌우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요단강을 가로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했던 그대로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행하는 그런 능력 위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지생도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서 엘리사를 공식적인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될까 말까, 믿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못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망갈 뒷문을 열어놓고 반쪽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결단이 생긴 이후에는 돌아갈 모든 길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 능력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공급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찾아요? 구원의 길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은 지금보다 힘든 시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찾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면 구원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흐르고 있는 죽어가는 강물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물이 안 좋아가지고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물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 물 근원의 한복판에 소금을 뿌리니까 죽어가던 그 물이 생명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역 내내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 한다면요, 엘리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훈련받고 있던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까지 잔뜩 남기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집에 남아있는 그런 재산이 될 만한가 뭐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 이외에는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집안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모아라, 그리고 마을에 있는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있던 기름이 빈 그릇에다가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빈 그릇에 기름이 차는 그 순간에서야 기름이 중단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고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어린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이거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엘리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아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든 이 엘리사의 생명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되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든 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거처할 숙소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한 끝에 우리가 손수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나무를 베어서 집을 건축하자고 하자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도끼를 비롯해서 많은 도끼를 연장을 집집마다 가서 빌려와서 요단 근처에 넓은 들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열심히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도끼로 이 나무를 패다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확 빠져나와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철 연장은 아주 고가의 비싼 그런 도구였습니다. 선지 생도가 보상할 수 없는 비싼 도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그 도끼가 떨어진 물 가운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 속에서 도끼가 올라왔더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볼 때마다 패스, 이거 어떻게 믿어? 이 패스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물속에서 이 쇳덩어리 도끼가 올라오는 이 기적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신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속에서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도,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이 기적도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빈 그릇을 채우고 도끼를 띄우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는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바치는 순결한 사람들이
아합 시대에도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씌워 삼아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군대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타락한 것 같던 바알 시대에도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의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죽음을 통과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 하다가 자기의 죽음을 통과해내는 사람이에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아주 겹겹이 휘어쌌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공성전을 할 준비를 하고 많은 물자 무기를 가지고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고립되어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는 여러 가지 금식 중에 당나귀가 있는데 이 당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입니다. 일당 13만원으로 계산하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냐면 4천만 원이 넘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나귀 머리 하나가 원래는 먹지도 않는 그게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합분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합분태는 비둘기 똥 아니면은 동물 사료로 쓰이는 야생 완두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둘기 똥이에요. 그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갑에 5세겔인데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비둘기 똥 요만큼이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사마리아 성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싸그리 싹싹 다 긁어서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생지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은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 가운데 빠져서 헤매다가 갑자기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엘리사에게 원망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또 엘리사가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알려줬는데 이번에 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사로잡았던 아람 군대를 놓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아람 군대와 일시적인 우호 관계가 있었고요. 아람의 침공 계획을 할 때마다 알려주었고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걸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생포했던 아람 군대를 풀어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과 한동안 평화조약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엘리사의 공을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은 완전히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대항하거나 무슨 다른 이론을 얘기하거나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평상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죽음을 통과해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왕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셔서 음식을 쏟아부으신다 하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장관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지만은 그 구원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는 그 와중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어요. 그날 밤에 성 밖에서 이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람 군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온 세상에 지축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말들의 소리와 병거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몰려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인 햇시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급습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숫자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이 확 들어와가지고 앞뒤 보지 않고 물건과 물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몸만 급하게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성문 밖에서 있던 문명자 네 사람이 가서 보고 그리고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성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구원의 감격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을 향하여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장관은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말려 세우다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임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사람은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만 하는 이 공적인 삶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므리 왕조 아하시아 여호와람을 거쳐서 또 아합 왕가를 심판했던 새로운 왕조를 세운 예후와 요아스 왕에 이르는 56년간의 선지사역 80세 이를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격변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완주한 그러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뒤돌아갈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은혜와 능력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냈던 엘리사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